디톡스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걸 조금 느끼게 될 거예요. 디톡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독을 줄인다, 없앤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각종 건강식품 또 뭐 기타 어떤 기호식품들 디톡스의 개념을 넣어가지고는 소비자를 이제 현혹하고 또 손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단 디톡스라는 말의 뜻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디톡스, 영어의 해독에 해당되어지는 디토시피케이션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는 줄이는 걸 좋아하니까 디톡스 그러죠. 대체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과다하게 들어온 어떤 체내 독소를 뺀다, 제독요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장이나 어떤 내장이나 피부를 통해 가지고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그걸 촉진시킨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패스트푸드라고 말합니다만은 속도의 개념, 편리성의 개념을 가지고 패스트푸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서구권에서는 패스트푸드를 뭐라고 말하죠? 긍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편리하다, 빠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서구권에서는 패스트푸드를 뭐라고 말하죠? 아시네요. 그게 정크푸드라고 말하죠. 정크 무슨 뜻이죠?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푸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막 때려 넣어가지고 우리가 몸에 독이 쌓였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 아파트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8층에 살고 10층에 산다 할지라도 배관공사가 이게 잘못되면 말이에요, 1층 아니 저 밑은 지하에서 하수도의 냄새가 막 올라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데는 10층이지만 이 하수도의 냄새가 올라와서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아예. 그런데 하수관을 말이에요, 내 내장에 집어넣었다 생각하십시다. 내 창자 속에 그냥 하수관을 집어넣었다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그게 독이 되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신학교 신대원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젊고 배고프던 시절이니까 밤에 이제 건수를 잡아가지고 방에 룸메이트 목사님들하고, 근데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뭐 치킨 4개에서 배달시켜 먹고 뭐 그렇게 합니다. 형편이 되면 족발도 시켜 먹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때려 먹고 이제 밤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얼굴이 붓죠. 그때 룸메이트의 형님, 그 당시 형님 전도사님이 꼭 했던 말이 있어요. 뭘 말했냐면, 야, 맨홀 뚜껑 좀 닫고 다녀라, 이런 거예요. 맨홀 뚜껑 좀 닫고 다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발 좀 말하지 마라, 좀 입 좀 다물어라. 입에서 막 썩은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막 역한 냄새가 올라온다 그 말인 거예요. 온갖 해독 요법을 다 막 내놓고 있어요.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미국에서 일어난 거죠. 레몬 디톡스 요법 그러면서 각종 해독 주스를 다 쏟아냈습니다. 음료는 말할 것도 없고, 디톡스 뭐 식자재, 여러분 또 매운 게 또 디톡스 해독요법이 있다 그래서 마늘이 또 좋대요. 오늘 저녁에 또 마늘 이만큼 먹고 또 자죠. 그럼 아침에 막 맨홀 뚜껑 막 열리고 그럽니다. 미역이 또 피를 맑게 한대요. 해독요법이 있대요. 하여튼 이런 흐름을 따라 가지고 뭐 디톡스 푸드 카페가 등장하고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블로그가 인기가 있고, 화장품도 디톡스 해독 화장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세상은 디톡스를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또 뭘 먹으래, 또 뭘 마시래. 아니 많이 먹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많이 먹어가지고 마시고 먹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또 뭘 먹으래, 또 뭘 마시래. 물론 잘 구분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 그런 얘기겠습니다만 또 뭘 바르래, 뭘 더 사용해보래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잘 가려서 먹고 마셔야 더 건강하지만, 오늘 저는 건강식품 판매처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자고 선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이 얘기한 것과 달리 성경이 말하는 디톡스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디톡스. 일단 성경에 디톡스가 나오느냐, 해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오느냐? 예, 나오죠. 너무 많이 나와요. 다 소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이에요,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 갔는데 따르던 제자들은 많고 흉년이 들어서 참 공고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요즘 말로 그러니까 뭐 수행 비서쯤 되는 사람이겠죠,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 굶주려 했으니까 국을 끓여서 먹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환이, 심부름꾼이 이제 국을 끓입니다. 근데 사환이 실수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어떤 실수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에 넣되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깃국을 끓일 수가 없는 거죠. 야채국을 끓입니다. 풀국을 끓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독이 있는 식물이었던 거죠. 자료에 보니까 아주 쓴맛을 낼 뿐만 아니라 복통을 유발하고 신경통을 유발하는 그런 독성이 강한 그런 식물을 가득히 봐서 썰어서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제자들이 이제 이걸 떡을 마셨습니다. 떡 맛을 보는데, 국을 떡 맛을 보는데 금방 알아챈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런 과정들이 다 기록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딱 알아챈 거예요. 이야,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음식을 먹는데 말이에요, 이게 몸에 안 받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딱 그걸 알아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솥에 이 그릇에 죽음의 독이 가득하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독이 되는 음식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담배 한 가치를 딱 물었어요. 이렇게 딱 물었는데, 꼬나 물었는데 이렇게 온몸에서 죽음의 독이 있다고 막 환호성을 질러 비명을 지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네. 각종 회식 자리에서 말이에요, 위하여 외치면서 술 한 잔을 막 돌리고 막 술잔을 기울이고 막 그렇게 한 잔 꼴까닥 넘어가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일어나가지고 죽음의 독이 지금 잔 속에 있다, 부하들에게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 엘리사가 급하게 어떤 가루를 가져오래요. 그 당시에 상시적으로 사용됐던 해독제였는지 아닌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가루를 솥에 집어넣어. 자, 어떻게 되냐?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이토록 자세하게,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지 아주 디테일하게 해독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디톡스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역시 선지자 엘리사 경우에 또 얘기해 볼까요?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읍에는 역시 물이 나빴습니다. 물이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물이었고 그 물로 말미암아 뭐 식물의 열매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린 낙과라고 말하죠. 채 이렇게 뭐 좀 달리는가 싶으면 떨어져 버리는. 하여튼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또 읽어볼까요? 자, 엘리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그늘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대목에 생각해 보십시다. 물 근원 가운데 넌 소금이 중요할까요? 내가 고쳤다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오, 답을 하네.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분. 예,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된 이 모세도 말이에요. 좀 전에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살폈잖아요. 모세도 이런 해독의 경험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흘길 동안 먹을 물이 없었어요. 가란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어요. 근데 마라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물을 얻게 됐어요. 써서 못 먹는 물인 거예요.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했던가? 자, 성경에 디톡스가 정말 많이 나와요. 또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다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해독이 되었다, 디톡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집어넣은 그 나무가 중요합니까? 나무를 가리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감 잡겠네요? 대답하실 수 있겠네요? 성경이 얘기하는 해독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감 잡으셨네요? 해독은 누가 시킨다? 하나님이 시킨다. 내가 찾아 먹은 건강식품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해독은, 디톡스는 누가 시키는가? 하나님이 시킨다. 그게 소금을 사용하든 막대기를 집어 던지든 어쨌든 간에 그걸 사용해서라도 그게 뭐든 간에 디톡스는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 밤 같은 밤이 너무너무 중요한 밤이에요.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밤이 금요 성령 집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찌들린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 있잖아요.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있잖아요. 열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해독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다? 하나님 앞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건원도 고쳐주셨어요? 뭐 다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씻어주기를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정말로 해독을 원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자, 예레미야 4장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씻기를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해독을 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디톡스를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에도 디톡스가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내 육신, 그래가지고 아까 뭐 마늘 뭐 미역 얘기하니까 그것만 내일 챙겨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도 내 영혼에도 해독이, 독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모세가 그 마라의 쓴물, 쓴물을 먹고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을 가지고 그걸 경험하게 됐을 때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이상한 점 발견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쓴물, 못 먹는 물,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 집어 던졌다고 물이 달아지나? 이상도 하죠. 그럼 저는 뒤쪽보다 앞쪽이 더 이상한 거예요. 물을 못 마시는 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뭐 했다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물이 있어서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물 다른 거 파야 되지. 어떤 물과 관련된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해독시키는 걸 경험했죠. 이미 앞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독을 한다, 하나님이 해독을 시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쓰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경험한 해독은 뭐냐? 언제 경험했느냐?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의 과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냥 모세를 불러서 쓰지 않았어요. 독이 가득하니까
완전 독으로 가득하니까 어떻게? 독을 제거하고 모세의 몸에, 생각에,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그 독을 빼내고 해독시키고 아주 여러 종류의 독을 제거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그 디톡스의 경험, 체내에서 독소가 빠져나오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육신의 디톡스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디톡스가 일어나는, 마음의 디톡스가 일어나는 것까지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딱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육신의 독을 빼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육체의 독을 빼내는 게 더 어려울까요? 마음의 독을 빼내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거의 웬만한 문제든, 그게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그게 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면역력도 각종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그 다음 마음이 치료되고 그 다음 문제라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독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자 볼까요? 자 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시 말하면 내 주제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자,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혼의 독이 뭐예요? 첫 번째 영혼의 독이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죠. 지독스럽게 낮은 자존감. 내 주제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원래 모세의 신분이 왕자였잖아요. 그것도 애굽의 제국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크나큰 실수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노숙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여인 십보를 만나서 경혼을 합니다. 겨우 사는 모습이 뭐냐? 처가살이하는 신세로 살았어요. 자 보세요.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노숙자였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게 처가살이야. 근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 남자분들이요 대답하십시다. 겉볼이 서말이면 뭐는 안 한다? 겉볼이 서말만 있어도 뭐는 안 한다?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건 산 게 아니니까. 근데 처가살이를 40년 했단 말입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다 봤겠죠. 그 자존감이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바닥이지. 지하 한 5층 10층 내려가야 돼. 그 낮은 자존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마음의 독을 알죠. 그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그 독, 낮은 자존감을 알아요. 뭐라고 처방전을 내놓냐? 여러분이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내 주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 시작. 모세는 내 주제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네 주제가 어떤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네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할 건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 손 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지난 세월 동안 왜 이렇게 초라해졌어요? 혼자였기 때문인 거잖아요. 애굽의 왕자라는 그 허울 좋은 것들, 그 신분 다 벗고 나니까 홀로 딱 남아져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나와 어울리지 않는 이 가죽대이 벗고 나만 알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밤에 지금 나와 계신 분 있나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스한 말씀, 확신에 가득한 주의 음성, 그거 들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독이 올라옵니다. 지금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뭐 그렇다, 그래도 이거는 어떡하는데, 또 마음속에 독이 또 올라올 겁니다. 모세도 똑같았어요. 이런 독이 올라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좋습니다, 내가 가서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한마디로 솔직히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백성들로부터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대답할 것도 없고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은 참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성경도 모르고 열심도 있지 않고 기도도 부족한데 라는 신앙의 자격지심의 독이 또 올라오고 있죠. 그 두 번째 영혼의 독이 뭐냐? 자격지심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모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흐르긴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쌓이기도 전에 일단 뭐 했습니까? 사고를 쳐버렸잖아요. 살인해버렸잖아요. 광야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죠? 미디안 족속 제사장 이드로의 사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제사장의 사회가 됐어? 그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제사장, 이게 아니고 미디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잡신들 섬기는 그 제사장의 이드로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젊은 시절에는 애굽에서 금송아지 섬겼고, 이제 광야에서 장가들었습니다. 십보라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뭐예요? 온갖 우상 숭배는, 거기 아예 제사장이야. 온갖 우상 숭배 문화에 쩌들어 살고 있어요. 어쩌면 모세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없습니다, 나는 뭘 모릅니다, 내 주제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걸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기보다는 선뜻 그냥 그걸 아멘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좀 격조했어. 그게 멈칫되어지는 거예요. 선뜻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막 좀 뻔뻔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죄송하고,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데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데 어떻게 라는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아멘이십니까? 자, 같이 하나님이 시작. 예,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물으면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는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주 은밀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죠. 나 하나님 잘 모릅니다.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고 하는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하고 말하니 하나님 이름을 알려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이 말에서 구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가 나오죠. 야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라는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자격지심의 독을 확 빼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도
나는 신앙생활 별로 잘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눅 들어 있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은밀하게 지금 찾아와 주시고 말씀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은밀하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하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자격지심의 독도 쏙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모세는 또 현실적인 독이 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독.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그건 모르겠는데 됐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르면 어떡합니까? 실질적인 문제죠.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왜냐? 사람들이 전에도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애굽에서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내침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세 번째 영혼의 독이 뭐예요? 피해의식. 이미 당해본 거예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해본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정말로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냐? 정말로 이번에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으냐? 정말로 이번에도 너를 내칠 것 같으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래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물어요. 네 손에 뭐 들었는데? 모세가 대답하죠. 예,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래요. 자, 주일학교 출신들이 다 알죠?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이 지팡이? 뱀이 되죠. 뱀 꼬리 잡으래요. 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손에서,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도 이렇게 너의 손에 이렇게 쓰임받도록 하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너가 쓰임받지 못할 것 같으냐?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또 헷갈려 할까봐 손을 품에 넣어보래. 넣었다 꺼내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 손이 된 거예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품에 넣으래.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또 읽으십시다. 이르시되 시작.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제 역사를 일으킬 텐데 그 손, 네 손 아니라는 거죠. 네 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넣어봐라. 오, 나병이네. 다시 넣어봐라. 멀쩡하네요. 이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터인데 그 손이 모세 네 손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경기도에 성강교회가라는 교회가 있어요. 유관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연필에 관한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연필에는 5가지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연필은 가끔 쓰는 것을 멈추고 깎아야 할 때가 있대요. 이렇게 깎아야 할 때. 하도 연필을 요즘 안 써서 그런 기억이 잘 없으시죠? 쓰다가 연필은 깎아야 된대요. 당장은 좀 아파도 깎아야 더 계속 쓰임받을 수 있대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죠. 두 번째 연필의 특징이 뭐냐?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 역시 흔적을 남긴다는 걸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는 얘기죠. 세 번째 연필의 특징이 뭐냐? 연필은 실수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고침받게 되어지는, 수정받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연필의 특징이 뭐냐?
정말 연필의 중요한 것은 외피를 감싸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심이라는 거죠.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연필의 특징, 연필은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있을 때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대요. 연필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과도 같다. 몽당 연필 볼품 없잖아요. 누가 그 몽당 연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집어 던져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불완전한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쓰임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맡기는 이유가 앞서 얘기한 그런 자격지심, 낮은 자존감, 이런 되지도 않는 걸로 못 맡기면 우리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다른 이유로라도 모르겠는데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못 맡겨요? 피해의식 때문에 못 맡겨요?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못 맡겨요? 그럼 화가 나서 그렇게 못 살지. 뭘 좀 거창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못 맡긴다, 내 영혼을 못 맡긴다, 그러면 몰라도 그까지 그 열등감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었던 또 다른 독이 있어. 자, 끝까지 정말 질깁니다. 정말 질긴데 모세가 하는 얘기를 또 보세요. 질긴 거 볼까요? 모세가 시작. 마지막 영혼의 독이 뭐예요? 열등감이죠. 열등감의 독.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못해서, 모든 것이 함량 미들이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이라는 건 언제나 비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량 미들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장점이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딱 비교하면 아마 모세도 자신이 언변이 부족했다고 딱 비교가 됐겠죠. 아마 하나님도요, 정말로 이 정도로 정말로 고집이 세면 천불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독을 해독시켜 디톡스를 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단순히 너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테니까 이제 가라. 말 못한다고 말하니까, 나는 이 부분에 약점이 있다고 말하니까, 열등감이 휩싸여 있으니까 단순히 그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와 함께 한다가 아니고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거다. 네 뭐 약점이 있는데, 뭐 주눅들어 있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주눅들, 내가 그것과 함께 해줄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도 모세는 찔기다 그랬잖아요. 못 믿어 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곁에 딱 세워줍니까? 같이 또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예, 자막 그대로 유지해 줄까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서 인간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 정도 화날만 하잖아요. 그죠? 노하여 이르되, 니는 안 되겠다, 저리 가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노하지만 대안을 제시해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지만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노하지만 모세를 내치지 않아요. 아론을 옆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십시다. 낮은 자존감, 또 자격지심, 피해의식 막 쩔어있는, 열등감에 빠져있는 이 모세를 왜 이토록 집요하게 치유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화를 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런데도 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집요하실까요? 영혼의 독을 씻지 않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으니까. 그 영혼의 해독을 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이 마음껏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씻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못난 것 다 씻겨내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씻겨내고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의 독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하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쓰셔야 하잖아요. 우리 속에 독이 막 그득한데, 예를 들어서 주님에 대해서 화난 마음이 있고,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한, 이렇게 뭐랄까 불만이 많고, 경산주한교회도 막 불만이 많고, 이런데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겠어요? 영혼을 믿고 붙여주실 수가 있겠어요? 붙여줬다면 더 큰일 나지. 절대 못 붙이지. 어떻게 해요? 우리부터 치유시키는 거예요. 이 몇 주 상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 영혼에 깃들어 있는 독을 뽑아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독을 하나님이 해독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모세와 같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막 치를 떨고 있나요? 내 주제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해놓은 것도 별로 없어요. 요즘 기도도 시들었겠어요. 자격지심에 막 시달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공덕으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네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나는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 그걸 들려주시든, 아니면 단순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네 입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고 말할 때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래서 내 영혼을 해독시키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해독이 돼야 돼요? 쓰임 받으려면. 독이 가득한데 영혼을 붙여주시겠어요? 막 독이 막 가득해서 막 툭 튀 나오는 게 막 불평 불만 막,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